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의 장과 꽃 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가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동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막 안에 들어갈 각종 기구들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회막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증거계와 증거계 덮개인 속죄소를 두게 하셨고 성소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과 순금 등잔대와 분향단을 놓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소 안에 위치해야 할 순금 등잔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등잔대를 한 덩어리의 순금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받침대와 연결되어 있는 기둥에는 좌우로 각각 3개씩 총 6개의 줄기가 뻗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둥과 6개의 줄기 맨 위에는 각각 등잔을 달게 하셨습니다. 이러면 총 7개의 등잔에 불을 밝히게 되는 거죠. 다른 기구와는 달리 등잔대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라는 치수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직공들의 판단에 맡기신 거예요. 탈무드 전성에 따르면 등잔대 높이가 대략 1.2m 정도 넘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부살레과 직공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대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과정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순금 등잔대의 용도는 뭡니까? 등잔대에 뭘 밝힌다고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즉 어둠을 밝히는 것. 이게 순금 등잔대의 용도죠. 회막 안에 구체적으로는 성소 안에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순금 등잔대는 진설병을 놓는 상 바로 맞은편에 놓여지게 됩니다.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또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순금 등잔대의 불빛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게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 제작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막의 제작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림자이고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세상이 낮과 밤으로 구별되게 하신 겁니다. 즉 어둠으로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드디어 질서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순금 등잔대에 비추는 불빛 때문에 회막 안 성소가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 불빛에 의지해서 얻을 때도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순금 등잔대는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순금 등잔대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세상의 어둠과 혼돈이 물러가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혼돈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만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눈앞이 캄캄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리둥절할 때가 있잖아요. 걱정이나 염려 때문에 혹은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크게 보게 되면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평안함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전혀 해결된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망진창인 삶에서 질서 있는 삶으로 회복되곤 합니다. 악한 짓을 일삼다가 예수님을 믿고 바른 삶으로 돌아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창조 세계를 증가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금 등잔대를 아름답게 디자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빛이 있어야 돼요. 캄캄한 어둠 상태에서는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어둠을 밝혀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결국 질서도 아름다운 거죠. 순금 등잔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혼돈과 공허의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의 조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맡겨진 일을 질서 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 안에서 우리는 참다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막이요, 광야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광야는요,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황량하고 쓸쓸한 곳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무질서의 한복판에서 성막 제작이 이루어짐으로써 질서 있는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시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남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또 방탕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결코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에는 모든 상황이 암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서조차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무너지거나 파멸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빛이 우리 동암교회에도 충만하게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결국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하신 주님,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곳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또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악한 것들이 떠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동암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절대로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마에서 은혜를 입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원 질병 가운데부터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안에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름방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동암지단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에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의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주님,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를 맡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상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하여 섬겨서 정말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사역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도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을 주께서 길가해 주셔서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땅에 언젠가 때가 되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묵묵히 기도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국리하게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